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입니다. 여기는 돌림병으로 나왔는데 전염병이고요. 온역이라고도 하고 이제 악질이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행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잡고 있다고 해서 네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을 네가 지금 종으로 삼고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한 악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한을 정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다 하시지 왜 기한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모세라는 사람은 일개 히브리 민족의 일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였고요.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호랑이 앞에 쥐새끼 정도 쓸 정도로 바로 왕에게는 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을 들고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자들이 대언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뜻을 정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게 대언자입니다. 이것을 대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거 하나도 덧붙이거나 빼면 대언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비록 바로왕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의 자격으로 바로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세계를 정복한 정말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지만은 모세 앞에서는 모세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그 권력으로 막강한 힘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못 죽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애굽에는 이 말, 나귀, 약대, 우양 이렇게 있는데 이 애굽의 말은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애굽의 말을
참 그 아가서에 보면 그 애굽의 준마 같은 이 애굽에는 말이 굉장히 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전쟁용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진 말들이기 때문에 특히 전쟁에 필요한 그 전쟁의 수단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하에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빌려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애굽에는 말이 많았고요. 그런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애굽을 넘볼 수 없어요. 지금 미국과도 같죠. 미국의 그 GNP가 11조라고 그러는데 세계 1위잖아요. 제2위가 중국인데 거긴 GNP가 2조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1, 2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은 11조고 중국은 2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2위하고 3위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1, 2에 들어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것처럼 미국을 지금 대항해서 싸울 나라는 이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애굽을 대항해서 싸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이 나귀는 농사 짓거나 짐을 싣거나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나귀를 많이 이제 키웠고,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낙타라고도 말하는데 카멜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먼 지역을 오고 가는 그 운송 수단으로 많이 탔고 짐을 나르는 데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양, 뭐 소나 양은 이제 그 농사 짓는 데 쓰고, 이 소와 양을 그 생명의 신,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의 신이라고 해서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은 소를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소가 죽어도 먹지 않아요. 배가 쫄쫄 고파도 소로 죽으면 그냥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이 애굽에는 그냥 우상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지만, 돈이면 다 된다. 이 돈이 우상이지만은 이 당시 애굽에는 이 짐승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짐승을 새겨놓고 머리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짐승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부의 상징이니까, 나의 그 재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돈과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누가 얼마를 갖고 있냐, 몇 필을 갖고 있냐, 뭐 양이 얼마냐, 이렇게 그것으로 부자를 가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으로 이렇게 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는 구별됐다, 건넜다, 강을 건넜다,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 족속에 그 히브리 그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셈 족속 에베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가나안의 정복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그 이유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을 건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우리가 히브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구별됐다. 히브리 하나님, 너희와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7번이에요. 7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는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볼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은 나의 소유고 나의 자녀고 나와 함께할 나의 백성이니까 건들지 말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이런 외형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은 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집단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이 땅에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지만은 그들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백성들은,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왜 7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7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을 보내, 이렇게 7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 왕인 바로왕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도 없고 겁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나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여기 이 세상을 떠나가면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놔버리면 나는 못 먹고 살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 무섭고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 근심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주지 못해도,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보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종처럼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나를 섬기게 해라 이것입니다. 나를 섬기라는 것은 내가서 뭐 하나님의 발 닦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이 글귀상 그런 거지만 누가 더 많이 나를 섬겼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더 아이를 더 많이 섬겨요? 아이가 부모를 더 많이 섬겨요? 아이는 부모한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먹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자녀예요. 아파도 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 다 책임지고 섬겨요. 부모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천방지축인 그 자녀를 먹이고 입혀 가르치고 사람답게 만들어 섬겨서 정말 혼자 설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만은 내가 저 아이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기고 주고 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를 짜고 눈물 짜서 땀을 흘려서 그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은 부모예요. 자식이 아니고. 자식은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모두 자기를 위해서 부모한테 섬기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 부모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지. 아주 눈에 보이는 그 셈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셈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섬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지옥 가운데 가는, 지옥 가운데 가는, 사망 가운데 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섬겼습니다. 귀하게 떠내려가는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셔요. 그 우리나라 섬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내주려고,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거 이상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섬기신 그 섬김이 어떤 게 더 큰 섬김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섬기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뭐를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좀 사랑 좀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나랑 좀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사랑 좀 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난 네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게 섬김의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랑은, 나를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분을 우리는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잡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로 왕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들 다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이런 성질,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몰라요. 그렇게 말해봤자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아니, 나 지금 이 바로왕 밑에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나 고생스러운 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마요. 선택했으면 우리를 먹고 살기 잘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고통당하지 않게 내 앞길이 척척 잘 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나의 자녀를 내보내라고 한 이 말을 네가 거절하게 되면 어떤 심판이 임하는 것을 네가 봐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얼마나 이 간사한 놈인가 하면 때와 시기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게 마귀야. 하나님 말을 못 바꾸셔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하시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본성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백성 보내라. 이 바로라는 놈은 이 기회 포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위급에 처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내가 왜 내 백성 보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왕입니다. 바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농락하고 갖고 놀고 있습니다. 자, 왜 바로는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백성을 못 내보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못 내보내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왜 못 내보내나? 첫 번째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할까? 첫 번째로는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싫어하느냐? 벽돌 굽는 일은 종이나 하는 거야, 종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벽돌 굽는 일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벽돌을 굽으면 뭐합니까? 이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세상을,
사람이 만들어 오는 세상을 강하게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을 쌓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사람의 능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일입니다.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 짓기 싫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돈도 안 되고 힘드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농경시대 때는 밭 있는 사람이 부자고 논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누가 부자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야. 돈 많이 가진 사람. 옛날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지만 지금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야. 그러니까 지금 애국 사람들은 농가 밭에 물 대는 거 싫어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해주거든. 돈도 안 주고 다 부려먹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지.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 애굽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안 내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하냐? 이 짐승들을 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치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짐승을 맡겨서 그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보내면 애굽 문 닫아야 돼, 진짜. 애굽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대면 하나님하고 싸우면서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애굽에, 이 세상 나라를 지탱하게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각종 어려운 일을 누가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못 내보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내보내냐?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요? 그들 일당만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냥 바로 왕이 먹고 있잖아요. 그들은 노동력을 다 탈취하고 있잖아요. 갈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보내지 못하죠. 내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과 한판 승부 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모세는요 담대하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하를 지켜서 저는 뭘 쳐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바로 왕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이 만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왕이 잡고 있으니 자녀가 상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은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을 많이 찾아오게 하려고 방바닥 밑에 돈을 다 깔아놓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 오면 10,000원 주고 손주들을 그렇게 주니까 손주들이 시간만 나면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자 이렇게 졸라서 이렇게 온다라고 그래요. 부모님은요 자식 보는 게 제일 기쁘고 즐거워요. 나이가 들고 이러면 부모를 떠나가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가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을 바라는 자식 바라기야. 주님 바라보기, 해 바라보기, 부모는 자녀 바라보기야. 부모들이 인생에 무슨 꿈이 있어요? 자식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심히 보기 좋았다고 했던 자녀거든. 자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녀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 네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모든 그 권한, 여호와의 손을도 어떻게 하시냐? 네 생축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와 양들을 어떻게 하겠냐? 심한 악질, 심한 돌림병, 전염병, 뭐 우리는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AI가 뭐 난리가 나잖아요. 한번 AI 퍼지면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수천 마리씩 매몰시킵니다. 왜 그래요? 왜 그 생축들을 매몰시켜야 됩니까? 사람이 죽을까 봐요. 사람이 죽을까 봐, 먹고 죽을까 봐 그걸 다 매몰시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악질을 보내는 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심한 악질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는 너네들이 욕심부리는 이 짐승 생축들 하나님의 싸그리 다 전염병, 돌림병, 악질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왕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시작하면 별 핑계가 다 나오게 돼 있고 별 의심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럴 수 있어? 쟤네들이 뭔 잘못이 있어? 하나님은 잘못한 자를 멸하시는 거잖아. 쟤 생축들이 왜 잘못했어? 쟤는 왜 죽여야 되는데? 하나 공평하지 않네? 저 양이나 쟤네들 소나 낙이나 얘네들이 하나님 대적했나? 왜 저들 죽여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항상 뭐하냐? 하나님한테 대항을 해요.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 생축을 왜 죽여야 됩니까? 저들이 하나님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생축을 왜 죽여야 돼요? 말 못하는 저 생축들을 왜 죽여야 됩니까? 바로 왜 죽여야 되냐면 저 생축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애굽 사람의 소유야. 애굽 사람의 우상이야. 애굽 사람의 재물이야.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 욕심이 들어있고 더러움이 들어있고 하나님 원망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우상들이 저 생축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생축을 쳐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귀히 여기는 내 생명과도 같고 내 재물과도 같고 이런 것을 전부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시려면 사에게 물어보세요. 고통당한 첫째 뭐예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심한 악질을 통해서 짐승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할수록 점점점 심판은 더 강도가 세지고 나에게 임하는 그 재앙은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 애굽에 있는 생축들은 그 악질로 다 죽어가는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 죽어가는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생축이 한 마리도 죽지 않냐 이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은 그 바이러스균이 어떻게 저들에게는 가지 않아서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직접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도 재앙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만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심판받는 세상 애굽에 당하는 것 하나도 당하지 않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기는 생축이 죽어내, 뭐가 죽어내, 다 죽어내, 난리가 났어. 우리 다 이제 끊지 않았다. 우리가 뭐 다 이제 잃어버렸다. 재산 다 잃어버렸다. 난리가 났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한 마리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저 하나님이 광야에서 섬기라고 거기까지 못 갔더라도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종살이한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기가 막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지 않아요? 세상에요. 감자 하나 심어보세요. 그럼 감자요 주렁주렁 몇십 개가 열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쌀 한 톨 심어보세요. 쌀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아요? 옥수수 하나 심어보세요. 그 옥수수 하나를 통해서 옥수수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한 것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를 날마다 받고 살면서도 늘 원망과 근심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셨습니다. 나시린, 나자르 구별했다. 내가 세상과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된 자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자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악질 전염병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손해가 없이 이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 앞에서 펼쳐가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한을 하나님 왜 정해요? 말 안 듣는 그냥 바로 그냥 당장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왜 기한을 정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심한 악질 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모든 생축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기한을 왜 정합니까? 바로 집행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약한 죄인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 자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 바로왕아 바로야 너도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왜 자꾸만 너는 멸망하려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기한을 정할 건데 지금 당장 아니고 내일 이맘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낼 거야. 바로왕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더라면 여태까지 재앙을 받아보면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라면 야 하나님은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당장 안 하고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할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면, 관심이 있었다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마귀에게 잡혀버린 자는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버린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지금 일촉즉발에 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악인이 멸망하는 건 나 원치 않아. 그들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제발 돌이켜라. 너 왜 망하려고 하냐?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 제발 돌이키라.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죽으려고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악한 길로 달려가느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에게 이 기한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마저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냐? 순간이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루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라는 많은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하루라는 24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 노아 방주를 너무 잘 알아요. 120년 동안 신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암소 한 쌍씩 전부 방주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 끝났어요. 하나님의 문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다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은 문 닫아버리고 비 내리면 끝나. 그런데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7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야, 다 들어가지 않았냐 지금?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살아. 그러니까 좀 제발 들어와라. 7일간.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아무도 난 못 들었어요 이게 아니야. 다 들을 수 있는 7일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희 심판받지 말고 돌아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걸하시면서 7일을 연장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 안에 암소 한 쌍씩 다 들여보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방주 안에 뭐하러 저걸 다 들여보내? 노아가 여태껏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다 방주 안에 들어간대. 이거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다 들어가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문 닫아버린 거 아닌데. 다 들어가고 7일 동안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않아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 믿지 않은 니느웨 성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너는 니느웨 가서 전파라.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전파라. 하나님 아버지, 제 니느웨는요,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는 저 적군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멸망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가니까 그 요나를 에이 너도 심판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요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고난 큰 물고기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지옥과 같은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살려놨더니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전하긴 전했지만은 3일 길을 가야 다 전하는데 하루 길만 건성건성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한다는 그냥 슬쩍 했는데 그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 그런 요나 안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전부 죄인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거 원치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써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도 그렇게 멸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릴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피하기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나의 아버지가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오죽 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어요. 우리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재앙에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지만은 그 재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지켜주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광 주시려고 순교의 자리에 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